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성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려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녹음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야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야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참 외모를 많이 봅니다.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카메라 마사지. 카메라 마사지가 뭔가 했더니 TV 같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잘생겨진대요. 어느새 갑자기 예뻐진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그걸 보고서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저기서 이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저는 카메라 마사지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제가 한 영상이 쑥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못 보는데 카메라를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살 좀 더 빠져야 되겠다. 내가 어떤 색깔이 잘 봤네. 사람들이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나도 덩달아서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준수한 외모가 호감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리고 이성관계든 처음부터 호감을 주고 시작하면 상당히 관계 진전에 굉장히 유리해요. 면접이나 소개팅 있을 때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사람 없어요. 잘 차려입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외모도 노력하는 시대더라고요. 원래 본판이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외모가 별로라서 저는 옷을 잘 입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 옷 입는 거에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대요. 꾸 안 꾸. 들어보셨나요? 꾸 안 꾸? 꾸민 듯 안 꾸민 것 같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까? 꾸미면 꾸민 거지. 근데 일부러 꾸미는 티를 확 내면요. 아, 저 사람 오늘 무슨 일 있나 보다. 그 티를 내는 게 싫대요. 왠지 나는 평소에도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 안 꾸미는데 원래 평소에 이 정도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보여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꾸 안 꾸를 추구한대요.
중요한 건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 자기 관리를 하면 이 사람 당연히 일도 잘하겠네. 이 사람 신뢰할 수 있겠네. 이 사람 내가 믿고 조금 더 호감을 가져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만 믿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도 있죠. 외모만 믿었을 때. 제가 이제 신발을 사는데 저는 이제 잘 못 신는 신발이 있어요. 저희 집안 내력이 발볼이 넓어요. 발볼이 넓어가지고 볼이 넓으면 비기 싫은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못 신어요. 컨택된 신발 이거는 못 신거든요. 그거 신으면요 이만 넓어가지고 완전히 개구리 왕눈이 발만해요. 그 이만한 신발이랑 280짜리 그 컨버스 컨택된 그거를 신고 다니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못 신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이제 신었는데 이게 왠가 되게 불편해요.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신고 다니고 굉장히 뭔가 약간 패션 아이템 같아서 학생 때 그것이 딱 신었는데 너무 불편해요. 식당 들어가면 이거 벗었는데 그거 일일이 다 풀고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또 메고 빼고 나와야 돼요.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불편해요. 스타일은 좋은데 신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사람 관계도 저 사람 되게 잘생겼어. 저 사람 되게 스타일이 좋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랑 관계하기가 힘들어. 저 사람 가까이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외모는 중요하지만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외모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주문 배송시킬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우리가 리뷰잖아요. 실제 그 제품이 어떠는가, 사람 진짜 만나보면 어떠는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만나보니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건 관계하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께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해요.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 좋은 거 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드려 그래요. 평소에 잘해드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소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미 처음으로 세우신 그 왕인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 기간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했던 일들이 우리 지난 사무엘서 읽어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사도행전 보면은 사울이 그래요.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렸다고. 이 사람 적게 다스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길게 다스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억에 사무엘서에서 남는 건 이 사람의 두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실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 사울이 이 두 가지 죄를 40년 동안 했던 그 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무엘서가 기억하는 건 이 사람의 두 가지 잘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대냐?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그래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안 오시고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잘못에는 뭐라고 했느냐?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더니 진멸 다 안 하고서 백성들이 남아있는 거 잘 쓰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해요. 어느 사건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게 너무 슬퍼요. 슬퍼가지고 막 눈물이 하늘 맺혀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 울래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대요.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시니까 나도 이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알면 저 죽습니다. 사울이 알면 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화목 제사를 드리러 가서 그를 만나라. 그러면 되지 않냐? 가서 너는 화목 제사 드리고 내가 왕으로 세울 그를 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돌아오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대관식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대관식.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사무엘밖에 몰라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암송아지를 끌고 사무엘이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어요. 베들레헴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군대 대대에서 난리 나는 거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사단장이 부대에 오신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깜짝 놀랄 상황이 있죠.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요새 그런 일은 잘 없는데 손님 오신다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막 방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목회자 가정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고 없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오니까 베들레헴에 온다니까 베들레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오는 목적이 평화로운 목적이십니까? 아니 저기에요. 왜 평화를 위해서 오시냐고 물어봐요. 사무엘이 올 때마다 사무엘이 항상 큰 일로 얘기해요. 회개하라 라는 책망의 메시지로 오거나 또는 전쟁을 준비해라 라는 아주 굉장한 권면의 메시지로 와요. 그러니까 회개하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밖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장로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말해요. 평강을 위해 왔다. 평강을 위해 왔다. 화목 제사 드리려고 왔다.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 제사 드리자. 예배 드리자.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평소에도 이스라엘을 돌아다녔거든요. 라마에 있는 집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지역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사무엘의 말에 경계심이 좀 풀립니다. 사무엘이 이제 성읍 사람들과 함께 제사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제사 준비하려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성결하게 준비를 해라. 성결하게 준비를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성결하게 준비합니다. 옷도 새로 입고 그리고 막 이제 의복을 다시 입고요. 이제 제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얘기해요. 이새한테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제사 드립시다. 그래요. 이새가 자기 아들들도 데려오겠대요.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새한테는 아들이 7명이 있어요. 그래서 7명을 다 데리고 와요. 사실 8명이 있죠. 8명. 8째가 다윗인데 7명이 있다. 그래서 7명까지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새와 7명의 아들들을 딱 이제 사무엘이 봅니다. 사무엘이 딱 보고서 하나님과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입니까? 그래서 보는데 엘리압이 첫째가 지나가요. 엘리압이 지나가는 모습을 딱 보고서 사울이 어떤 모습을 봤느냐? 높은 거, 키가 큰 거. 그 사람의 위엄을 봤어요. 우리가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게 보입니까? 먼저 피지컬이 보이고 키가 어떤지 생김새가 어떤지 보이고 그 사람 분위기가 어떤지 그걸 사무엘도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똑같이 봐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역시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다 지나가는데 7명의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무엘한테 여기에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키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말소리인지 그걸 다 들어요. 전체적인 평가가 사람 괜찮아, 사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좀 별로야, 저 사람 뭐가 좀 별로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나 분위기도 봅니다. 근데 왜 그걸 볼까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나랑 관계를 하기 전에 그 사람 역할이 어떤가, 그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가, 그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할 때 실력이 있을까? 그 사람 믿고 맡길 만할까?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 신대원 동기랑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그 교육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보다 나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가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해온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이미 교회에서 교육사역을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테 이제 가끔 요청하면 회사에 가서 이제 회사 일도 돕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회사 사정을 조금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요새 그렇게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안 뽑는다. 조금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스펙이 좋은데 왜 안 뽑을까? 점수가 조금 낮은 사람 뽑는데 왜 그럴까? 스펙이 좋으면요, 그 사람도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이 회사가 괜찮은데 저 회사가 나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주면은 사람 마음이 바뀌게 됐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점수가 낮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진짜 해보고 싶다, 이 회사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거를 회사에서는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갈 사람 말고 오랫동안 충성되게 있을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실력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고 맡길 만한 신뢰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외모나 실력이나 겉으로의 모습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뢰는 나중에 당연히 따라오겠지. 무슨 소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와 그에 따른 기회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한테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달란트와 그에 따른 능력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 마음이 충직하게 있는가, 그걸 하나님 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찾기 쉽습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 나는 주님께 필요한 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여전히 언제나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것은 순간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서 어떤 모습 보냐? 사진을 찍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마치 사진 찍을 때 눈 감으면 안 되잖아요. 눈 감으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아주 맞는 제대로 된 모습을 그 순간에 딱 보여주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에 기억될 만한 헌신과 순종,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원테이크로 찍은 영상이에요. 원테이크. 카메라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걸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서 아주 저기서 넘어져 있었네,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세요. 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하나님 그 상황을 원테이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진만 보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바닥을 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우리가 제자리 돌아오는 그거는 제자리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에요. 바닥에서 제로만큼 올라온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늘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평안할 때는 뭐합니까? 크고 작은 선택들을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쁘고 감사할 만한 특별한 순간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키는 스위치 따로 있고 일터에서 키는 스위치 따로 있고 가정에서 따로 키는 스위치 따로 있어서 내가 상황에 맞게 크고 키는 것 껐다가 켰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로 어떤 놀라운 헌신의 역할을 감당할지 기대하시기보다 주어진 달란트와 기회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을 할 수 있을 만한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결과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것이 소중한가? 이것이 소중한가?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경험과 상황과 변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게 해결되면 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이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2장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 진짜로 이렇게 저쯤 한 10m만 가면 준비해 놓으셨어. 그거 아니에요.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항상 그냥 나를 가만두지 않으셨어. 그걸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경험과 확률이 얼마나 맞을지에 따라서 내린 결정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좋은 본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요 그냥 네 여러 바닷가의 모래 중에 하나인 그 이삭을 바쳐라. 어차피 줄 건데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안 그래요.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그걸 하나님 보시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 몰랐는데 너 다시 보인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확인하고 싶었어. 네 마음속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었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공했어요. 근데 다윗도 늘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늘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다윗한테는 더 중요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책임을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어떠한 섬김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어떤 일터로 부르셨든지 우리가 하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늘 기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과 헌신은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계속해서 동행해 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동영상에는요, 우리가 넘어짐과 일어섬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 우리한테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니?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와 생각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고자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달리 그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외모, 그 순간순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을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가,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남은 한 주 동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일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